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반발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참 성전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예배당이 있고 또 교회 건물이 있는데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소중히 관리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이 예배당은 우리가 그 성전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의 어떤 인테리어를 다시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와서 번제와 또 화목제 이런 거를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6월절에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기 집 근처에서 사오지 못해요. 오랫동안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소나 양을 성전 그 주변에서 또 성전에서 그것들을 사는데 그것들을 원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익을 취하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둘러 엎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요, 14절에서부터 17절,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요, 이 내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또 장사의 도구로 삼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행동까지 하시나 생각하시지만은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인 나를 예수님이 직접 둘러 엎으시는 사건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의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을 뒤엎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질병이나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겠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깨끗한 정결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 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죄로 더러워진 나를 둘러 엎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성전을 둘러엎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권위를 좀 입증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 만에 이거를 헐면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해석에 대해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헐려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고 그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어떤 표적들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들을 구하는 것, 유대인들과 같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예수님이듯이 믿음 생활의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닫고 또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 무너질 이 땅의 성전에만 연연하게 되어서 진정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보던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지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표적이나 또 그분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초신자 때는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런 표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이용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저는 아내와 함께 독일에서 7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이후 고국에 돌아와 한국 사회를 보니 서유럽에 비해서 돈과 권력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음악계의 염증을 느낀 저는 모든 관계를 끊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비겁하고 이기적이지만 나는 정의롭고 의롭다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믿음 생활은 했지만 말씀을 내 뜻대로 하려는 합리화의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과거 일본 총리가 일제의 만행을 부인했을 때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고발하리라는 생각으로 일본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오페라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기계가 하늘을 찔렀던 저는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큰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점차 저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교만으로 내 안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특히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중적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풀에 지친 저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다가 아내의 인도로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인정받고 싶은 나의 마음과 나의 유익을 내 안에 숨겨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큐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난 시절이 있었기에 이제라도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인본주의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인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작곡하기 전에 그날의 큐티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요. 적용이긴 한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삼아서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내 안을 채우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둘러엎으신 사건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겉의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인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나의 의로움과 인본주의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